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종려주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것이 예수의 오심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같이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사건인데요. 어제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진 소식, 그죠? 그 뒤에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암시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곧바로 연결되어서 그 죽으러 가시는 모습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름이라는 부분이죠. 기름. 그렇죠? 성경 속의 기름은 사실은 성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은 몇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죠. 객이 이렇게 나그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뭐예요? 나그네, 참 나그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래 이제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을 때에 바로 기름 붓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성령으로 바꿔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작,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부터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장면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온 생애가 다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이제 마리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의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이 여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와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를 그 기름을 닦으니까 바로 그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오심,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도 언제 맞춰져요? 성령으로 완성되어져서 성령으로 그 온전한 그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때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 35절로 50절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을 죄인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7 귀신 들렸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자구나 라는 그러한 그 사람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다 뭐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7이라는 숫자는 역시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먹혀진 사람, 사단에게 먹혀진 사람, 세상에 먹혀진 사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리아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든
불신자들을 포함한 우리 자신들까지도 이렇게 사단에게 먹힌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해놓고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가르쳐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뱀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뱀은 그 타락한 자들을 다 먹어버린 상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그들은 다 사단에게 먹힌 자들. 그래서 사단에게 먹혔다는 사실은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단의 사상은 뭐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 사단에게 먹혀진 사람, 사단의 사상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뭐예요? 부정한 자. 그래서 참 죄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서도 역시 그 부정한 자들의 대명사로 마리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서져 있어서 이것을 이제 출애굽해서 마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사건과 연결을 시켰고 그 연결이 쓴물이 단물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그래서 씨앗을 가지지 못한 자들,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어지는, 진리를 가진 자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지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이제 좀 바쁘죠.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성경 속의 전체적인 구원이 바로 그런 거구나를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구원의 새로운 시작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큰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를 탁 열어보면 하나님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래서 공허, 혼돈, 흑암이란 요새 날말로다가 이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다? 세상, 그 다음에 죄인들이 사는 곳, 어두운 곳, 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기로 한 거죠. 그걸 갖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모습과 같이 그 그릇에다 담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도 그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그림이 구약 성경에는 뭘로 보여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으로 나타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빛이었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었고 창조자였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더라. 왜? 다 죽었으니까, 다 소경이니까, 다 어둠에 속한 자니까 빛이 와도 빛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에게는 태양빛이 어떻고 전등빛이 어떻고 설명해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땅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빛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 속에 생명 불어넣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빛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빛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태양이 다시는 없어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참빛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매개체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다시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어. 왜? 어둠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그를 증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대하듯이 보니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눈 뜨고 불빛을 보는데 불빛이 어떻다고 설명해 줄 이유 없고 눈 뜨고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어떻다고 소경한테 얘기하듯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면 알고 있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설명해 주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어둠 속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완성하고 가시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말로 표현한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살아나심, 그리고 나타나심. 이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복음이야라는 거죠. 그걸 알면 거기에 붙어있는 왜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누구에다가 담아줬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에다가 담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는 구절이에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음에 꼭 새겨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온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구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씀 가슴에 꼭 새겨드리세요. 여기에 오는 것, 다시 온다. 그래서 여기 온다. 이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여기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오다, 나타나다의 뜻이에요. 나타나다. 그래서 이걸 재림을 할 때에 재림, 다시 나타나다라는 뜻의 말을 써서 이걸 재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섰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죠. 언제요? 오순절에 다시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는 내가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았으니 뭐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 속에? 제자들 속에, 성도들 속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럼 내 안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를 통치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시고, 제사장 노릇하시고,
선지자 노릇을 하셔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분이 내 안에서 왕이시구나. 그럼 나는 그 아래 내려가야죠.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종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아요. 자기가 없는 자들같이 먼지같이 내려가는, 그걸 갖다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심의 그림이 바로 12장 오늘 12절부터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율법주의 총화, 그리고 자기가 왕된 자들, 바로 우리죠.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13절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왕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적 개념 속에서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세상적 개념 속에서의 왕을 생각하고, 그것을 맞이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줘요?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죽는 데다가 우리를 함께 가자 그래요. 죽는 길로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다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 옛사람을 같이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뭐야? 옛사람들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가자고요? 영생하는 곳으로 가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멍에 메고 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뭐예요? 내 인생길, 신앙생활. 여러분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그냥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죽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조금 복음이 이제 알아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성경 속 그 진리들 한마디 낱말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연결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아마 조금 더 여러분 같이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 툭 나오면 거기와 연결되어진 것들이 펑펑 터져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풍성해지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를 개요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죠? 12장 12절에서. 그리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율법주의 총화, 율법주의, 윤리도덕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선언을 하죠. 난 들려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왜? 하늘의 미랄처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열매예요. 100배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열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100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100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 속의 100배는 바로 하늘나라의 열매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역시 같은 의미예요. 하늘나라의 열매예요. 우리 속에 들으면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게 안타까움이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그때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돌아가서 안 믿어요.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 새로운 거 없죠? 항상 같은 얘기죠. 그런데 새로워요. 왜? 하늘나라의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하는 말. 그죠? 들었던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가 밝아지고 영의 나라에 대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마지막 날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돌아오면서부터 뭐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믿을 수 없는 그 육신의 사람들, 그들 속에서 발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끊어버리는 일, 그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마음대로 댕겼던 그 신발을 벗기는 거죠. 왜요? 너는 구별된 자야. 신발 벗기는 사건은 누구한테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볼 수 있죠. 그죠? 왜 모세한테 신발을 벗겨요?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댕겼지만 이제 복음을 신겨놓고 복음에 따라서 댕겨야 되는 거야. 이래서 신발을 벗기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발이 벗긴 사람이다, 신발이 신겨진 사람이다. 신발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발?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녔던 신발. 그럼 이제부터 어떤 신발이 신겨져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리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지면 그 복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신발을 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 예수를 팔아먹는 자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함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다 모른다.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들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도 아시고요. 우리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도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서? 14장에서 그러죠. 예. 지금은 뭐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그릇만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정신이 차렸다? 아까 봤어요. 12장에서. 그들이 언제부터야 깨달아 알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실 때에야. 예.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시죠. 자, 성령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안에.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자, 그래서 이제 절기로 말하면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전 사건, 누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사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우리 창세전이라는 말 시간적으로만 그 옛날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창세전 어디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 밖에. 거기는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시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을 얼마나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창세전 그러고는 그냥 과거 그럼 6,000년 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10,000년 전 이런 식으로. 아니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떠난 세계는 10,000년 전이 됐든 10,000년 후가 됐든 동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 전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를 십자가 지고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세상 보이는 걸로 담아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의 유월절의 죽음,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가르쳐 주려고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계시록을 가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거기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8절. 7절부터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 말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창세 이후로 어디에 기록되어 이름이? 예, 생명책에. 그런데 그 생명책은 언제부터 그럼 존재하는 거야? 창세전부터. 그래서 근데 창세전부터 생명책이 존재하려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생명책이 존재해요?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창세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의 죽으심.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 그걸 갖다가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펼쳐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전 6월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 사건, 시간과 공간의 밖의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면 그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건 뭐다? 세상을 이긴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서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 자들? 죽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셔요? 그 입에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그 손에는 철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부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셔서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또 타시니. 어린 나귀.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마치 무엇 것 같다?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고 오는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엉거주춤한 모습, 왕의 모습도 아닌 보잘것없는 모습. 조금 더 저 자세히 표현을 해드리면 어린 나귀, 이 나귀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나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이미 구약 성경 속에다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의 그 부정함과 그 쓸모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무화과나무를 계속해서 무화과나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붉은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귀라는 말을 원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아주 암붉은, 그죠? 암색, 그 붉은 암갈색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아담이라는 단어도 붉은색이죠. 그럼 나귀가 곧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해요? 뭐 할 수 있나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 출애굽기 34장
19절로 20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려니와 그 목을 꺾을까 그러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귀는 뭐하러 바꾸려 한다고요? 뭐라고? 양으로 대속하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나귀가 어린 양, 예수님이 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요. 그럼 그 똑같이 그림으로 보면 어린 나귀 등에다 뭘 태우고 오는 거 그래요? 어린 양 타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암갈색의 나귀를 대속하려고. 우리들 죄인들을 대속하려고 우리는 누굴 메고 가요? 어린 양을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재미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림을 그냥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시고 어린 양이 거기서 뭐 한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주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까지의 그림인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왜? 너희를 구원하려고.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그 사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강화하시고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사건과 함께 성령이 그들 속에 다시 강림하신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오시면 돼. 하나님 예수 믿으면 된대.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뭐에 대한 들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과 성경도 뭐로 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이고 교훈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훈책으로 읽으시고 계신 걸 좋아해요. 왜? 난 잘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먼지다 너는 먼지. 한 방울 핏방울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 그림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바울이 된 사울. 그는 종교심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뭐를 위해서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자기 출세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뭘 봐요? 빛을 보죠. 빛이 그 속에 뚫고 들어오자 그는 거기서부터 자기가 소경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가서 14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그 사람이 다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증인으로 세워서 쓰시는 거죠. 그 14년 동안 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충만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충만되어지면 그걸 증거를 가진 자, 그는 입을 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차면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고, 입을 열면 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다 증거예요. 증인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세상 것이 최고이고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이 행복하고 큰 것이 좋아하더니 이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져요. 거기에 관심 가져져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겠다, 부자를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예요?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가 좋아져. 그래서 예수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로 풀고 하나님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어요. 그것이 가치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그 사람의 인생관 바뀌어지죠. 거듭나기 전에 내가 최고였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포장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무능한 자인지 죄인인지 부족한 자인지를 드러내서 내 안에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관만 변하고 인생관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변하죠. 역사라는 게 요만한 거구나. 이게 수천 년이구나. 그러나 요 밖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날이구나. 나도 그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겠구나를 깨달아 알아요. 그걸 사모하죠. 그걸 갖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충만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께서 여러분 속에서 충만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수많은 예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동안 소경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 것에 즐거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얻느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게 되었고 어디에 가기를 원해야 되며 누구를 만나기 원해야 되며 누구를 알기 원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한 자인 줄 알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을 알게 된 이런 증인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그 진리가 충만되어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고 내버리려고 하는 옛사람들의 이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종일토록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구역에서 모일 때, 철회하며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거듭
되새김질 되어지면서 은혜로 충만되어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시간 분분 초초마다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